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좀 기쁘게 인사 나누실까요? 예, 명절이 돼서 우리 공부를 위해 떠났던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도 돌아오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두 번째 천사 기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제가 6절 7절부터 좀 다시 읽을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읽기 전에요, 7절 잠깐 복습하면, 첫 번째 천사 기별은 세 가지의 명령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명령문이었죠? 첫 번째, 두려워하라. 두 번째,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 경배하라. 그렇죠? 자,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향한 그들의 운명적 선언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끝까지 무시하는 지도적 세력의 어떤 그룹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제 이 세력이 누군지 앞에 12장과 13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큰 용을 유시하여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세 연합체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에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연합하게 될 것을 12장, 13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한 단어로 규정할 때 큰 성 바벨론으로 규정합니다. 왜 근데 그들을 이게 바벨론, 우리가 뭐 워낙 익숙하게 들어서 압니다만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이 바벨론의 좀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 제일 먼저 어디서 등장하죠? 예,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1장이잖아요. 11장.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11장.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11장에 언급됩니다. 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최초의 기록이 11장에 언급되는데, 바벨이라는 탑이 쌓아진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너무 쌓자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4절에 나오죠. 예, 누구 이름을 내자? 예,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번째 목적이요? 예,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라는 말인데, 자,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 두 가지 목적은 철저히 뭐에 위배됩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너희가 온 지면에 다시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조와 선지자의 바벨탑 챕터를 읽어보시면 단순한 탑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 탑이 사람들이 다 주거하여 살 수 있도록 건설된, 지금의 우리가 볼 때 제일 적합한 게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세워진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이걸 통해서 누구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홍수를 냈는데 도대체 당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길래 그곳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있는 곳까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가시적인 건축 혹은 도시가 어떤 정신으로 시작됐는지를 성경이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저히 누구를 반역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고 세워진 탑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고 이 바벨이란 이름이 성경 전반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이들의 정신을 물려받은 하나의 대제국이 건설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건설되고, 그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그 자기의 그 바벨론 성을 내려다보면서 했던 그 말들, 그렇죠? 그리고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들이나 바벨의 정신은 언제나 인간이 우리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언제나 반역적인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세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관계대명사처럼 하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딱 언급할 때 바벨론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이 두 번째 천사가 설명해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저번에 우리가 13장 할 때랑 공부했지만 산 위에 어린 양을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소수의 무리와 함께 세상 모든 세상을 배 위에 놓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죠.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죠? 14만 4천 양과 어린 양이 산에 서 있고 그 아래 바다와 온 세상을 상징하는 물을 등지고 그들의 세력이 지금 어린 양과 14만 4천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시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상대가 되지 않는 마지막 영적 쟁투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디가 무너질 것 같아요? 예? 살아왔던 상식에 비추어서 보면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14만 4천이라는 소수, 그리고 잘 보세요. 14만 4천을 리더하는 예수님이 뭐로 묘사되어 있어요? 어린 양, 그렇죠? 근데 사단을 상징하고 그를 돕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어떤 짐승이에요?
복합짐승, 사자, 곰, 무서운 괴물의 모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인간적 눈으로는 이쪽 사탄 편이 이길 것 같다는 거죠.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것처럼 보일 거다 안 보일 거다? 보여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대로 굳게 선 오직 순결한 어린 양을 따라가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대한 세상 앞에 선으로 승리하고 이길 것처럼 보여요? 절대로 안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 양이 이끄는 무리가 온통 맹수로 무장한 리더의 무리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맨날 좀 봐보십시오. 그 동물의 왕국의 맨날 약한 사슴, 영양, 임펠런가 이런 거 다 사자한테 맨날 물어뜯기고, 늑대한테 물어뜯기고, 하이한테도 물어뜯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미지가 선과 악의 대쟁투의 이미지예요, 지금. 절대로 선이 이길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증거도 마지막 시대에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직 우리가 승리한다는 근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약속밖에 없어요. 이 성경밖에 없다고요.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낡은 성경의 글자 외에는 어떤 증거도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둘째 천사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들 눈앞에 보였던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큰 성 바벨론이 필경 뭐 할 것이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큰 바벨론 성이 세상의 리더격이었던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는지, 왜 패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에레미야 51장 7절을 찾아보실래요? 에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장로님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읽어보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뭐했도다? 미쳤도다. 미쳤도다. 바벨론의 죄가 뭐냐? 바벨론의 죄가 뭐냐? 알코올 주류 보급제가 바벨론의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술로 자주 묘사할까?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취해요, 취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뇌는 삼중구조로 돼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일 뇌 쪽의 뇌가 본능의 뇌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보면 좋은 거 보면 웃음 나오고 또 누가 때리면 흥분하고 이 본능의 뇌인데 이걸 관장하는 우리의 제일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알고 계세요. 우리의 본능의 뇌를 뭐가 통제하냐면 전두엽이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어있고 전두엽이 잘 활성화될 때는 우리가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지탄받는 행동을. 근데 술이 들어가면 어디를 잠재워 버립니까? 전두엽을 잠재워 버려요. 그리고 어떤 뇌가 활성화되냐면 이 본능의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도 술 먹으면 길에서 오줌 싸더라고요. 맞죠? 그쵸? 박사들도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멀쩡하게 어깨 좀 부딪혔다고 뭐예요? 술 드시면 시비 걸어서 그랬니 안 그랬니 그러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쵸? 아유, 그 주사 심하신 분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전봇대하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니 왜 여기 서 있냐고. 그쵸? 그리고 또 아무 데서나 또 주무셔요. 바닥에서도. 그래서 그 가끔 뉴스 그런 뉴스 나잖아요. 그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술 드시고 집 앞에서 서서 동사대기도 하고 이런.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활동할 뇌를 마취시키는 게 술이에요. 바벨론의 죄가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영역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미쳐요.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렇죠? 네. 바벨론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 눈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분명히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9절입니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라는 기별이에요. 그 기별에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무너진다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주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세력이 증거하고 전하는 기별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셋째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천사는 반역 세력의 주도적 세력에 대한 패망의 경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고. 자, 여기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펼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는 표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여기 또 술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다고 말해요. 성경 몇 곳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몇 표현을 적을게요. 욥기 21장 7절,
20절이네요. 욥기 21장 20절, 시편 75편 80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8절,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 제가 이 시간에 찾지는 않을게요. 하나만 볼까요? 욥기 21장 20절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장로님. 욥기 21장 20절. 아, 저기 위에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다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즉 사탄과 악한 세력이 이끄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에 들어서기로 결심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표를 받게 되거나 그들의 신앙적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진노의 잔이 뭐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를 먹을 때 지금도 그러거든요. 원액 그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코올 중독이 없어요. 우리처럼 술을 막 포금하는 문화가 전혀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바른 습관을 기르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 희석해요. 늘 물을 부어서 묽게 타고 절대로 이성을 마비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음주하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말은 뭐냐면 독주, 굉장히 쉽게 취하는 술을 의미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결부시키면,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의 역사상 언제나 진노 그 자체로 베푸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과 은혜로 베푸시는 방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베푸신 진노는 섞인 것이 있었던 진노예요? 섞인 것이 없었던 진노예요? 말이 이해되세요? 말 이해 안 되세요? 다시 설명할까요?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동안 그분이 진노하시고 형벌을 베푸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벌과 진노는 오롯이 형벌과 진노만을 목적으로 한 형벌과 진노가 아니라 돌아오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은혜와 사랑이 들어간 진노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진노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예요? 아니면 섞인 것이 많은 포도주예요? 예, 이제서야 이해가 됐네요. 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복음은 더 이상의 은혜가 없는 최후의 마지막 복음이며 경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이 마지막 때 부어질 진노는 뭐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배제된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그동안 인류가 받았던, 지금 새천사의 기별 전에 인류가 받았던 모든 진노의 잔은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만 돼 있을 뿐이지, 실은 진노의 잔 이름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히 들어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잔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시대에 받게 될 이 진노의 잔은 인류 역사에서 한 분이 제일 먼저 받으셨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이거 한번 성경절 찾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한번 볼게요. 마태이 26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거든요. 자, 우리가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 이 십자가를 이 잔이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기도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신학적인 기도예요. 즉 구약을 이분이 얼마나 깊이 관통하셨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이분이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십자가 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기도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라고 묘사해요. 왜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잔으로 묘사됐기 때문이에요. 즉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돌이었지만 예수님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100%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자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제가 2018년도에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강 금요일 저녁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셨겠지만 십자가를 너무 육신적 고통으로 생각하는 건 십자가의 의미를 자칫 잘못하면 경감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못 박힌 것도 분명히 아프셨어요. 그분이 가시관에 찔린 것도 분명히 아프셨고요. 십자가에 채찍 맞은 것도 분명히 아프신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더 아팠던 게 뭐냐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셔야 되는 게 그분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으로는요 절대로 빨리 죽어야 안 죽어요. 어떻게 하세요? 매달려 보셨어요? 요즘도 필리핀은요 여러분 필리핀 캐토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순환주간이 오면요 고액을 주고 사람을 사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십자가 고통을 체험할 사람. 필리핀 여러분 한번 다큐 같은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메고 가서요 못 박아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고액을 줘요 돈을. 응시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 근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으면 되겠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못 박아도 안 죽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사인이 뭐였어요? 심장 파열이에요. 심장이 터졌어요. 여러분 못은 여기다 박았는데 왜 심장이 터져요? 예?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심장이 터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형 자체가 절대로 빨리 안 죽게 만든 사형 도구예요. 그래서 길게는 2주도 갔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죽으면 로마 군병들이 한마로 무릎을 쳐가지고 안으로 꺾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양쪽 죄수들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걸 깨버려요. 이걸 양쪽을 깨서 요렇게 아니고 이걸 바깥으로 접어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돌아가셨거든요. 심장이 터져서요. 왜 그분 심장이 터졌냐고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와 사랑이 전혀 없는 진노를 그분이 다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습니다. 죽는 걸 절대로 사망이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지막 유황불에 죽을 때 둘째 사망, 요때 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둘째 사망. 왜요? 진짜 죽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마지막 잔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미리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누구 안 받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그 잔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받으라고 준 은혜의 잔을 의도적으로 끝까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끝내 그들의 선택에 따라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접근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정한 어떤 커트라인, 내가 정한 시간대에 너희가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미달이니까 너희도 이제 죽어라,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마지막 진노가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들어? 이런 괘씸한 것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 다 잘못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성격, 주신 베푼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으로 그걸 대갚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 그러죠. 우리나 그러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진노의 잔을 베푸시는 건 그분이 먼저 먹으신 이 진노의 잔 대신 주신 은혜의 잔을 끝까지 받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끝내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받게 될 이 진노의 잔은 그 형태가 어떨 것이냐?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절을 막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막 영혼이 불에 막 타 죽고 막 안 죽고 막 이리 꼬슬러지고 저리 꼬슬러지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죠? 재림교회 중에. 그렇죠? 완전한 소멸이라는 거 아시죠? 예, 완전한 소멸이에요. 그 영혼 존재가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반복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특징이 다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13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11절과 13절을 대조해 보세요. 11절과 13절을.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해요? 쉼을 얻지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얻어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의도적인 대국 구절이에요. 즉 세상에 보이는 주류된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 하는 대로 우리가 왜 살아요? 뭐 얻으려고 살아요? 남 안 하는 대로 사는 게 피곤해요? 남 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해요?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등산 가자고 다 친구들 나왔는데 다 등산복 빨간색 입고 왔는데 나만 혼자 노란색 입고 나오면 그 즉시 등산 내내 우리 어때요, 여러분? 불편하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람은요, 특성상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편합니다. 편해요. 세상의 대세가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따라가는 게 대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대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렇게 따라가는 게 진짜 쉼을 얻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삶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라고 돼 있어요. 반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은 작은 이유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긴다 할지라도 진정한 쉼 가운데서 쉼을 얻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재림 성도로 산다는 게 때로는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로 오신 초신자하고 잠깐 상담하면서도 제가 서신다고 상담할 때 늘 이 말을 해요. 재림 성도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해요. 쉽습니까? 재림 성도로 사는 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바로 드러나 버려요. 다수가 사는 삶과 다르다는 게 바로 드러나요. 성도님들, 그러나 다수를 따라가는 삶이 진짜 편안한 삶인 것 같지만 그렇게 다수를 삶은 진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수 있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을 보시면 좋겠어요.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때로 다수가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정한 삶이, 진정한 쉼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군대 갔는데 안식일 못 지키게 하죠. 못 지키게 하고 뭐 예수쟁이 미친놈이라고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우리 대대장이 죽어도 안식일 뭐 교회 뭐 예배 못 드린대요. 예배 못 드린다고 그래서 계속 상담하면서 한 주, 두 주가 가는데 안식일날 상담하느라고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니까 예배를 뭐 못 드렸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는데 안식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그 기간 동안에 밥을 먹는데 밥이 모래알 같아요. 이게 목구멍에 잘 안 넘어가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의로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랑 내 자의로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강제로 못 드리는 경우는 달라요. 여러분 가끔 교회 의도적으로 안 나오실 때도 있잖아요. 예? 뭐 못 나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라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 안식을 구별하고 싶은데 어떤 강제적 힘으로 못 드리게 될 때 그 기간 동안이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못 한다는 게 얼마나 숨통이 막히는 일인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오직 내가 뭐만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안식일날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됐으면 내가 뭐 말뚝보초를 시키든 뭘 시키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지면 쉼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지면 도리어 자유로울 때는 우리 스스로가 방만해지잖아요. 느슨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어떤 강제적 힘에 의해서 못 지키는 환경에 딱 놓이게 되니까요. 얼마나 절절한지 예배가 나를 살리는 생명 구멍이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면 좋은데 조금 또 편해지니까 제대하니까 또 금세 또 그 마음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다수가 어떤 삶을 살든
진리를 깨닫고 알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다수대로 사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게 편하네요. 저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 따라서 하니까 편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 따라서 하니까 편한 사람. 네, 진리 따라서 하니까 편한 사람.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의 약속은 하나님 진리대로 살면 진정한 힘이 있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일상을 살다 보면 남하고 달라져서 불편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때 생각을 빨리 전환하시면 좋겠어요. 진리 따라 사는 게 진짜 쉼이다. 그 쉼을 나는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중요한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이 땅에 증거해야 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외감으로 경험한 사람은 영광을 돌리게 돼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게 돼 있는데, 그 경배는 넷째 기별과 연결되어 있는 경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라는 표현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즉 경배 받고 싶은 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김종원 집사님 생일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긴장하지 말고 말았어요. 내가 줄 거는 아니에요. 왜? 예를 드는 거야. 네, 뭐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은 게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 뭐 받고 싶냐면요. 내 성경 가방 받고 싶어요. 가죽, 소가죽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근데 김종원 집사가 듣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가방 대신, 양복을 사줄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 존경하고 좋아해줘서 고마운데, 진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성경 가방이야. 성경 가방 기왕해주면 좋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목사님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양복해줄게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상대를 존경하고 배려한다면 그가 정말 원하는 방식대로 그에게 존경을 표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결코 가벼운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설명을 오늘 이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다 듣고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 안식일 계명은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받고 싶은 분이 받고 싶은 방식대로 받고 싶대요. 나는 창조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로 일곱째 날 안식할 때 예배 받고 싶다고 하는데 계속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존경해요. 하나님 진짜 창조주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째 날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내가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해서 쉬었어. 이날 기념하려고. 내가 창조주라는 거 너희들 인정한다면 이날 예배 드려줘. 맞아요. 주님 창조주 맞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 예배 드릴게요.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기별로 이걸 집어넣으셨겠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조직적 세력이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아무리 거대해도 무너집니다. 너무 확실히 무너지니까 두 번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무너지리라예요? 무너졌도다예요? 그럼 지금 무너진 거에 앞으로 무너질 거예요. 맞아요. 이거 미래형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무너질 건데 무너졌도다는 과거형을 써버렸어요. 성경은요, 가끔 시제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확실하면 미래 시제를 과거로 써버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이 교회 떠날 생각 혹시라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기별 듣고 떠난 사람 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네. 어떻게 이걸 알면 이 마지막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라는 건 진짜 대단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무 확실한 미래는 하나님이 분명 또한 미리 예수님이 마신 그 진노의 잔을 안 마셔도 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스럽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무섭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불과 유황불에 세세토록 고난받겠대요. 왜 이렇게 무섭게 표현해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셔서가 아니라 너무 긴박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게요. 이 장로님 댁 앞을, 이건홍 장로님 댁 앞을 내가 지나가는데, 우연히 지나가는데 창문에서 막 한밤중에 막 이렇게 연기가 나와요. 장로님 집에 불난 것 같아. 그럼 제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목사니까 천장 점잖이 누르면서 띵동 하니까 대답 없으니까 한 번 더 누르고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로님 집에 불났다는 거 확실히 보면,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이 그 안에 방에서 자고 있다는 거 확실히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막 두드리고 차고 막, 장로님! 불났어요! 빨리! 말도 안 나올지 몰라요. 제가 장로님이랑 말도 못하고 반말로 할지도 몰라. 이거 너무 빨리 나와!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바닷가 사람들이 그래요. 바닷가 사람들이 위아래가 파도랑 접치고 사니까 지 아버지 이름 부를 때도 많아요, 아들들이. 살라니까. 긴박하니까. 불난 사람 살리려는데, 아유, 그놈아, 일어나. 불났어. 나가야 돼. 제가 그놈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뺨이라도 때리치고 물이라도 부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의 기별이 무섭고 강한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망하기 직전이나 너무 긴박한 거예요. 좋은 말로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의를 차릴 시간도 없어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런 거예요. 조근조근 앉아서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요. 너 이러다가 불에 다 꼬실러서 다 죽어. 빨리 나와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 마지막 증거할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향해 애타는 사랑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 주님이 목숨 바쳐 구원한 귀한 영혼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본인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들로 본인을 가꾸어 나가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서중앙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